오늘도 이제 2월에 첫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강건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사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는 없어요. 참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농경사회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사회예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이는 세계 어디나 인류의 역사에 변함이 없는 그것이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앞쪽 저쪽으로 시작된 세상 변화가 산업화 사회였습니다. 이 산업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지역이라는 개념이 깨어지면서 도시로 자꾸 사람들이 모여져서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여러 가지 학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은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지금 이제 한 40년 이쪽 저쪽으로 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컴퓨터라는 기상천외한 것이 나오면서 이 정보화라는 시대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지금은 초정보화 시대예요. 지금은 이 초정보화 시대에 적응을 못하면 살기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홈뱅킹을 잘 못해요. 인터넷 뱅킹을 잘 못하신다고요. 한 70세만 돼도요, 지금 벌벌벌벌 이 회사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한 70세만 가까이 되면 못해요. 은행에 직접 가가지고 돈을 였다가 직접 받아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잘 못한다고, 익숙하지 못하니까요. 은행 점포가 자꾸 없어지니까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이만큼 세상이 바뀌었어요. 생각지도 않는 해커들이 나타나고 보이스 피싱이 나타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든 사람 10년째 20년 이 사이에 세대 차이가 급변하는 초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대에 사는데 우리 육체는 변한 게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우리 몸이나 우리 인간의 몸은 먹어야 살고 잠자야 살고 쉬면서 어떤 거 이걸 해야 되는데, 농경사회든 산업사회든 초정보화 사회든 육신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또한 정신적인 것도 똑같아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너무 급변한 시대에 따라가려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렇지 정신적으로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질병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초정보화 시대에 나타났냐면 정신질환이 많아졌어요. 정신질환 환자가 많다니까요. 이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완화시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좀처럼 그것이 바뀌지 않고 낫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영적 세계는 더 혼란해진 거예요. 이 앞에 세상은 바뀌었는데 육체적인 것이나 우리 건강을 잃게 되는 육체적인 것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은 바뀐 게 없는데, 영적 세계는 전통적인 것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데는 전체 판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죽은 나사로 살린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아는 본문이고 수십 번 들었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을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다시 알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 마을에 3남매가 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마르다는 굉장히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잘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항상 이제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막 적극적으로 막, 우리로 얘기하면 손이 큰 여자 막 해가 다 이게 바쁜데, 마르다는 성격이 조용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 예수님하고 같이 뭐 자꾸 말씀만 나누니까 못마땅해가, 예수님 저 마리아 빨리 오가 여기 지금 부엌 좀 도우라 그래요. 근데 너는 네가 하고, 마리아는 이 좋은 걸 택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적극적인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바꿔 이야기하면 뭐예요? 원망 섞인 이야기예요. 여기 계시기만 했어도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옆에서 비웃잖아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사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흘? 한번 손 들어봐요. 사흘? 왜 손 안 들어요? 나흘? 이거 확신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내가 우리 목회자들 보고도 가끔 한 번씩 뭐래요. 나사로 죽은 지 며칠 됐지? 4일, 3일, 3일, 사흘, 나흘.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장례가 며칠 해요? 사흘 하니까 사흘인가? 나흘인가? 나흘로 읽은 기억은 있는데요. 이런다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헷갈린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 아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지금 마르다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살려주시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러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아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앞에는 내가 아나인데 뒤에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을 너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네가 진짜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수록요, 갈수록 지금 우리 기독교 복음이 자꾸 이상한데 도전을 받아가지고 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이성주의 이야기를 들으면 귀에 속속 돌아요. 설득이 금세돼요. 이해가 아주 쉽다고요. 저래 성녀들 서법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어마어마해요. 왜요? 사람들 귀에 속속 들어게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키니까요. 예? 자유주의 아주 기적이니 이적이니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그 이야기를 부활이니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니 이런 단어는 다 빼버려요. 천국이란 이런 이야기는 자유주의, 이성주의는요 합리주의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귀에 속속 들어온다니까요. 귀에 속속 들어요. 그래서 전통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인가 믿는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마지막 날에는 뭐 다시 살겠죠. 그거 내가 알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No.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데 너가 이걸 믿냐 이거예요. 너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말씀이에요.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하니까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아는데 진짜 믿냐는 거예요. 이게 혼란한 시대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학도 자꾸 이상하게 바뀌고 뭐 하여튼 이상하게 하고 또 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극단적 신비주의가 나와가지고 도저히 전통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단들이 나와가 신비주의 이야기를 한다고. 신비한 것만 이야기하니까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괴상한 사람들로 자꾸 만들어가는 게 이 사회에 바로 역사하는 영들이 꾸며놓은 거예요. 제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목요일마다 강의를 하러 가서 외부 교수, 외부 강사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전도사들이 모여서 수업 중에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수님, 사실은 지금 이 교단에서 이중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입장,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중직,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게 참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말을 한마디만 잘못하면 오면 전국교회에 일파만파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전통적 목회가는 사나 죽으나 목사는 안수를 받고는 안 되는 죽으나 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것이 전통적 목회관이고 바로 목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표척교회, 농어촌교회 너무 어려운데 힘든데 가족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리운전해요. 가가 대리운전 한다고. 우리 동계 하나만 해도 노가다 해요.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나한테 막 한 번은 눈물을 걸으며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를 완전히 열어가지고 결정하기에는요, 전통적인 모든 게 흔들리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해요. 여러분 아는 것은 아주 쉬워요. 지식적인 거니까. 배우니까. 근데 이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왜 다르냐 하면은요,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는 것은 그분의 역사로 새 생명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건데 아는 사람들, 정말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신 것을 믿느냐고요. 지금 믿기 힘들어요. 안 믿는 부분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생산적이며 의료적으로 다 안 믿는 쪽이 훨씬 강하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네가 이걸 믿냐 이거예요. 그랬으니까 부활이니 천국이니 이런 것들을 자유주의나 합리주의나 이성주의자들은 이걸 아예 언급을 안 한다고, 이 자체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철학적으로 설득시키고 합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이론적으로, 물론 중요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돼요. 성경적 지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네가 이걸 믿느냐는 예수님 앞에는 믿습니다 주님, 이게 바른 신앙이고 이게 혼돈의 신앙을 정리하는 건데요, 참 어려운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아졌어요. 유사품이 많아졌어요. 이 말하면 이게 맞는가, 저 말하면 저게 맞는가 시대로 완전히 혼돈의 시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요즘 북경 베이징 올림픽, 지금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뭐 여야가 난리가 나가. 뭔 이야기냐 하니까 한복 입은 것 때문에. 예? 이게 우리나라 건데 저 중국이 한국 거 지금 한복 입혀가지고 자기 거다고 주장한다고 막 지금 떠들잖아요. 그 훨씬 전에요,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 조선과 한국은 옛날에 우리 속국이었다, 속국.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속국이다 이거. 그러나 그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여러분, 예? 요동정벌을 하려 했고, 고구려의 정신이 살아있고 민족 정신이 살아있는 것, 대한민국이 국민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이 잘못 나오고 이걸 흔들어 버리니까요, 이 큰 대륙 밑에 붙어가 안 없어졌잖아요. 나라 말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글자도 따로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족속이에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하고, 예? 이 거대한 대륙과 끝에 붙어서 끝까지 살아남은 위기에 강한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IMF 왔을 때 여러분, 예? 영국도 IMF 맞아봤고 여기 다른 나라 다 맞았지만 겁모으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태안의 기름 뭐 유출돼 가지고 저거 100년 간다. 100년 해야 저거 해안이 살아난다. 천만에 온 국민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 관심 있게 하고 그러니까 6년 만에 바다 굴을 생산했어요. 유례 없는 민족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독교 복음이 돌아서 세계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도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정체성을 흔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안 믿도록 못 믿도록 이성주의가 다 흔들어 버렸다고요. 이걸 볼 때마다 이거 아닌데 점점 이단들과 사회적인 것들이 전부 합리화, 철학화, 과학화 뭐 이런 것들로 자유주의로 우리를 설득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완전히 혼동시켜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흔들어 놔둔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다고 선명한 어떤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과 아니면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로 지금 만들어버렸다. 이 사회가 어느 날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고, 은근히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바보처럼 취급하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모자라는 사람으로 자꾸 몰고 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는 강했어요. 저는 여러분 믿음에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짜의 혼돈의 시대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환난과 역사와 고통만 있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고 부딪힐 때마다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 김종란 선교사 참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은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랬더니 저 27살까지 안 믿었어요. 어떻게 믿게 됐는데? 그랬더니 제가요 대학 졸업하고 저 대학교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대학교 복학했더니 좀 괜찮은 여자가 있어서 살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살살 이제 해가지고 사귀자고 했는데 다 좋은데 지금 주일날 데이트해야 되는데 교회 가본다. 교회 가가지고 1시간만 마치고 오는 줄 알았더니 아침부터 가가지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오후까지 오고 이거 뭐. 그래서 사람 좋은데 저거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계속 한 6개월 동안 설득해 보니까요
딱 모습이 당신하고는 고만 사귀겠다 하는 이야기가 곧 던져질 것 같더래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진짜 가가지고 예수 믿는 거 다 가짜고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내가 저걸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교회 결단해가 갈라 하니까 수요 예배부터 갔는데 도저히 이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교회당 들어갈라 하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7바퀴 뺑뺑 돌면서 담배를 2가지 피웠다 하더라고요. 담배를 2가지 피우고 그래도 냄새 나면 첫 그거 하니까 해가지고 이빨도 2번 닦고 물로 씻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 수요 예배부터 되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있느냐고 참 이 시대에 이걸 듣고 있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긴 좋은데 이거 결혼도 해야 되고 이거 사귀어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아니지. 수요 예배하고 또 다른 날 금요일에는 딴소리 하는 거 가봐야 되겠다. 금요일 가서요. 주일날 또 가서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다른 거 또 다 가가 다 앉아있어 봤어요. 새벽에는 진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새벽에 나가가 기도한다니 새벽 기도까지 한다니까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2주 다니고 나니까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자꾸 들으면 세상 계속 정치 이야기만 한다고 이게. 나는 제발 여러분 만나면 정치 이야기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헷갈리가 그래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2주를 다니고 난 뒤에는 더 다녀야 되느냐 안 다녀야 되느냐는 갈등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기왕에 다녔으니까 2달은 다녀보자.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구나. 그렇지만 난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원인 모르게 그날은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믿느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압니다. 아니 내가 믿냐는 거예요. 믿는 자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늦게 믿는데 맞다 생각하니까 적극적인 성격이니까 막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니까 이제 사모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막 계속 해가 막 더 열심히 하고 온 가정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지금부터 온 가정이 다 교회 가자. 예수를 믿자. 이제까지 뭐 해가 이 전통 불교라고 믿고 온 집안 다 이렇게 하고 뭐 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잖아. 갑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니나 잘 가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설득을 시켜가 지금 거기 다 교회 나온다 하더라고. 그러고 열심히 특심회가 지금 선교사 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 없는 신앙이 없어요. 믿으려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 생명을 건 결단,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고 비슷한 것 같고 유사품회가 어떨 때는 아는 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좀 믿는 쪽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오늘 딱 정리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너가 믿느냐고 다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혼돈의 시대에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주의 영광의 세계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어려운 시간일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진 우리가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수록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줄도 알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구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 웃어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